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감기 걸리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조금 목 상태가 좋지 않지만 우리 함께 또 이 예배에 아무 문제 없이 우리 말씀으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리죠. 교회만 오더라도 3일 저녁 기도회 예배, 금요일에 안식일 환영 예배, 또 안식일에 있는 이 안식일 예배, 오후가 되면 소그룹 예배, 구역 예배, 방문 예배, 집에 가면 또 뭐 드리라고 합니까?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사업을 개업하면 개업 예배, 결혼하면 결혼 예배, 또 장례가 나면 장례 예배. 우리가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요. 어쩌면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에 예배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중요해서 많이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자연스레 눈을 뜨고 교회에 가고, 예배가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 앉았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예배 순서들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입니까? 예배에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은 내가 단지 앉아서 예배에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찬양에 내가 동참합니다. 이 기도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서 기원하고 송영하고 찬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그 신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본당에도 이 점심 맛있는 식사 냄새가 솔솔 나고 있죠. 때로는 목사님 설교 말씀보다 오늘 점심 뭐가 나올까? 맛있는 떡을 누가 집사님 내셨다는데 절편이 나올까? 바람떡이 나올까? 그런 것들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관객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관객처럼 예배를 구경할 때가 있어요. 예배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익한지, 찬양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또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저 집사님이 올라갔네. 오늘 저 집사님 머리가 왜 저렇지? 노래가 오늘따라 고음이 많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구경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까? 찬양대의 찬양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에 나도 동참하여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말씀의 시간으로 구별된 마음을 준비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 이 설교의 내용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도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설교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준비하여 대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은 무엇을 들어야겠습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잘하는지, 어떤 이야기의 요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내용을 듣는 것보다는 설교자의 목소리에 이 내용의 매개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각자가 가진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욱더 형식적이 되고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와 번제를 명령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세세하게 그 규칙을 마련하셨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와 번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사랑에 교통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러한 진심 어린 마음이 오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는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의 내용을 볼 때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1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로마서만큼 이 기독교의 교리와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정리한 성경은 없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하여서 로마서에 이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은 이 교리들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실천편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이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뭐를 잘 드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세요. 눈망울이 이렇게 초롱초롱 하시게 저를 탁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또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배를 교육합니다. 그런데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하시나요? 자꾸 우리가 뱀소리를 냅니다. 뱀소리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움직이지 마. 조라, 목사님 말씀 들어. 분명히 집에서는 천사 같은 우리 엄마였는데, 집에서는 다 해도 된다, 너의 꿈을 펼쳐라, 엄마가 도와줄게, 들어줄게, 이렇게 했는데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엄마가 뱀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적인 교육만 들어가게 된다면 이 어린 자녀에게 예배 시간은 결코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면 가만히 앉아서 졸지 않고 설교를 들었으면 나 예배 잘 드렸다 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런데 이 바울이 권면하는 태도에 있어서 조금 다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교리편을 설명할 때는요, 바울의 태도가 어떠하냐면 굉장히 단호합니다. 우리가 마치 예배 교육을 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어떠한 교리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반론이 일어날 것까지 다 열거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이 교리에 대한 엄격한 규칙과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양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편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따뜻한 권면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서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면은 지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데 능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의 뜻을 원어로 살펴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곁으로, 내 곁에 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합쳐져서 권하다라고 하는 뜻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해 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내 곁으로 불러서 그것을 보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격려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다라는 뜻은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 파라칼레오를 잘 하시는 분, 파라칼레오를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클레오를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늘 우리 곁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그저 내 기준을 칼날처럼 들이대면서 지적하고 예배 태도에 대해서, 복장에 대해서, 예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이렇게 교회를 뜨문뜨문 오지? 출석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내 곁에 부르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눈 뜨고 뱀소리 내면서 예배를 교육한다고요? 아닙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할 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영적 예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 내용의 진짜 내용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합니까?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겠죠.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권면했는지가 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모른 채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조용히 드려야 돼 라고 강요한다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앞에 나온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깊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 뒤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배를 잘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예배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높이고 율법적으로 너가 안식일을 지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 모든 만물을 주시고도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그러므로가 있을 때에야만 참된 예배가 드려집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어졌을 때 그러므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매우 바쁩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떠올리지 못한 채 그저 이 안식일에 부랴부랴 교회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만 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찬양 돌리고 싶어도 찬양할 거리가 없어요.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기념을 할 것이 있어야 기념을 할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 세계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한 번도 묵상하지 않았다면 이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기념일 날만 잘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잘하고 관계를 쌓아 올려 나갔다면 그 기념일이 아주 의미 있고 사랑을 속삭이는 날이 되겠죠. 그런데 그날만 잘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얼씨구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갑자기 잘해줘? 뭔 바람이 불었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 날만 교회에 온다고 해서 얼씨구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시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이 안식일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평소에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가 안식일에 부랴부랴 와서 예배하려고 한다면 예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배 교육을 할 때도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그때가 돼서 조용히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중요할까요? 교회에 오기 전 일상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게 안식일 아침이 되면 마음이 분주합니다. 옷도 더 잘 차려입어야 되고 늦으면 안 되니까 부랴부랴 서두르다 보면 서로 짜증내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안식일 아침엔 밥을 좀 간단하게 먹으면 좋겠는데 고구마 삶아놨더니 어때요? 왜 밥을 안 주고 고구마를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차 안에서 서로 올 때에 서로를 지적하고 짜증내면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은 없었어? 서로 감사했던 일을 나누고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 박장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얀 눈을 내려주셨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감탄하고 감사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겠죠. 사랑하는 땡땡아, 오늘 안식일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야.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면 좋을까? 아마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백이면 백, 속으로는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예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새로 산 옷을 교회 가기 전에 입혀주면서 안식일을 기쁜 날로 만들어주고 헌금을 그냥 부랴부랴 지갑 속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헌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헌금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공유한다면 이 안식일 예배 시간을 더욱더 기쁨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예배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예배의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번제단에 올려서 소와 양과 염소를 다 쪼개서 제물로 드렸듯이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먼저는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생각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어떤 죄악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기서 몸은 그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나의 육체적인 것과 나의 이성, 감성, 지성, 모든 자아를 포함하는 나 자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감동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끄덕끄덕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의 변화뿐 아니라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변화되고 나의 시간과 재정을 관리하는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삶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온 삶이 예배를 통해 변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검을 통해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제물이라 함은 사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다 각을 뜨고 피를 빼고 해체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드리던 제사와 우리가 드리던 예배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죽은 제물이 드려졌다면 예배에는 산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히 드렸던 제사들은 모두 죽은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에게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과정이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신 바 되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삶,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아직 내가 성화되지 못하여 부족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그 모든 결과를,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전인적인 모든 자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산 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능력과 감동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하고 있죠.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영적 예배하면 어떤 예배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교회들은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핑계로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고자 아주 노력합니다. 직접적으로 병고침을 일으키거나 요란하게 찬양을 하면서 박수치고 의도적으로 같은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 가슴 속에 뜨거운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이다라고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로고스는 말씀. 이 말씀을 뜻하는 단어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로고스 자체가 이 당시의 헬라인들에게는 가장 선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철학자들, 종교자들이 추구하는 가장 선한 것,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바로 로고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합당한, 진리에 합당한, 적합한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즉 영적 예배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합당한, 진리에 합당한, 말씀에 의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영적인 예배입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교회인 우리 재림교회는 더욱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사단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거짓된 영적 예배인데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지막 때가 되어서 무엇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까? 기적을 이용하여서 미혹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우상들에 대해서 승리할 때 보여주신 기적이잖아요. 사단은 그것과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보이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흔들거릴 수 있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재물, 화려한 문명, 모든 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거짓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이 속임수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들은 거짓된 주장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꿈들과 거짓 계시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우리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여서는 안 된다.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이 출현할 것이며 증가될 것이다. 사단의 미혹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과 인간 대리자들의 주장들이 역설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조심하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잡음의 광태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이것은 진리를 무력하게 하기 위한 교묘한 사단의 발명품이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사단은 절대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를 강제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기적으로, 그리고 선한 모습을 가장하여서 평화를 위한 일인 척, 인간의 인권을 위한 일인 척, 자유를 위한 일인 척,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장하여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세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라고 하는 단체를 아십니까?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단체인데요.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을 벌이는 집단입니다. 겉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모든 교파들이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이루자. 심지어는 개신교를 넘어서 이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나온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천주교와도 하나가 되고, 다른 여러 잡신을 섬기는 다신교나 샤머니즘이나 모든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세계 평화를 이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기가 좋다. 저 참된 교회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교회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해질까요? 사단의 기적과 능력이 더해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거짓된 종교 연합체는 말할 거예요. 너희가 가진 교리나 우리가 가진 교리나 다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거짓 성령이 임할 때, 야, 우리가 다 같이 모이니까 이런 똑같은 성령을 주신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진리 대신에 거짓된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경고를 주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무엇뿐이다? 진리뿐이다.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은 감정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었다. 여러분, 기적은 진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무시한 채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굳게 세우고 진리를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지, 진리를 무시하게끔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진리에 기초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진리에 굳게 선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길까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눈 뜨자마자 수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선택들이 어떤 것이 진리의 편에 서는 선택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은 제물의 제사가 아니라, 율법에 얽매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져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할 이유가 있는 그런 예배, 주의 말씀과 진리로 분별력을 얻는 예배, 참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